지난 3년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일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모이지 못한다는 큰 어려움 속에서 점점 믿음이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경험을 많은 교회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어려움에서 다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채워져야 하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첫 부분, 서두 부분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의 이 서두 부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공통되는 형식, 포맷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당시, 즉 1세기의 지중해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글 쓰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양식에 따라서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은 발신인을 말하고, 그리고 서신의 수신인을 말하고, 인사말을 전한 다음 감사를 전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러한 글이나 혹은 연설, 웅변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한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 문화권에서 교육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던 기리기아주의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며 당시 가장 앞서 있던 헬라식, 그리스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수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헬라식 교육과 문화를 익혔고, 그리고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가마리엘이라고 불리는 그 당대의 최고의 랍비, 문화에 들어가 바리새인이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형성하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다문화적인 배경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때로는 구사하고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헬라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 그 안에서 습득한 지적 재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교육도, 그리고 모든 문화적 배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 참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구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도입부에서도 당시의 서신의 양식을 따르고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 요소들을 그 도입 부분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 서신의 도입부는 어느 것도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는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내가 전에도 너에게 편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이미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편지의 서신의 왕래가 있었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갖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바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와 의문점들,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그는 직접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고린도는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에 있었던 18개월 동안은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질문들을 직접 바울이 대답해주고 지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에 더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짧게 요약한다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적, 사회적인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매일과 같이 접하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몇 가지 예로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바울은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긴급하게 대답을 요청하는 고린도에서 날라온 큰 질문들에 바울이 답변을 시작해 나아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입부에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하여 말할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은혜, 주신과 은혜 양쪽에 있는
이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서신 양식에 따라 발신자인 바울 자신과 수신자인 성도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와 소스데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부르심,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그 부르심이다라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부르심은 그 어떤 것에 설득함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을 나의 이익과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떤 다양한 고린도에 있는 종교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해서 개종했다, 그런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용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새로운 나 자신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에 의하여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는 성인이 되었다, 어떤 종교적인 굉장히 높은 차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네,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로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더 뛰어나다고,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 갖고 그 그룹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성도라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거룩하여진 성도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너희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른 어떤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의 후반부에서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외에 다른 많은 로마 세계 가운데 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이 부르심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로마 세계 전체를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받은 성도로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큰 스케일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고 있었던 오직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룹을, 나의 세력을 더 만들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군가가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소유하는 그런 배타적인 복음이 절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 부르심 속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초대하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 그리고 이 헬라어 카리스, 그리고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절은 4절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카리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너희들에게는 그 풍족함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서신의 양식에 따라 감사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주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표하거나 혹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노라라는 이런 감사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그 의미는 선물,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 카리스 그리고 그와 파생된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NRSV 성경을 보면 4절이
I give thanks. 먼저 이 give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카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the grace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give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다시 이 카리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주신, 은혜, 감사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카리스, 이 기프트, 선물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 선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첫 번째로 언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언변과 지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아니 로마 세계 전체에 있어서 언변과 지식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언변에 있어서 혹은 지식에 있어서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은사고, 그리고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변과 지식에 대한 문제를 따져갔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할 때도 이 포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비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바울의 말은 서신에서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내가 만나서 그의 웅변을 들어보니 별 볼 일 없었다, 내가 더 뛰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 선물을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욱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월감에 심취했고, 갖지 못한 자는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그 열등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생각하고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 은사,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풍족하게 갖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도입에 있어서 단어를 선택할 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심사숙고하며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다림은 7절의 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다 체험했고 다 받았다. 우리는 이미 최고봉의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은사를 모두 다 체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며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는 아직 완전한 모습을 결코 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결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국이 멸망되고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관심, 그들이 갖고 있던 기도 제목, 그것은 스스로의 나라가, 자국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만 그들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문제는 내가 볼 때에 너무나 작고 쉬운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크고 위대한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후반 부분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부른 이유는 바로 너희를 통하여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이방인 모두에게 빛으로 나타내려고 너희를 불렀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서신의 가장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내가, 나만, 우리만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군가 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만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구원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의 그 부르심 가운데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도 풍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족한지를 잊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쳐서 스스로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의 제목 혹은 그것만이 지금 신앙의 주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족함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교제를 누리며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도입부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힘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됨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